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는 진리의 허리띠로 도약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많지 않은데 두 번씩이나 당신 자신이 생명임을, 그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고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두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믿어도 주님이 직접 내가 생명이어서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어서 진리고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이 그것이고 또 아버지께 생명 얻는 길이고 아버지께 진리로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바로 부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참 2장 지나서 14장에 가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 설명한 것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이니까 그 말씀이 주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설명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도약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붙였고 그 진리로 무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를 드러낸 것이고 완전케 나타낸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참된 진리냐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의 이치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내세워서 뭐라고 하든 간에 아주 우리를 바보 취급하더라도 부활하는 것만이 진리예요. 부활하지 않는 것은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 진리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진리같이 보이지만 부활이 없으면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부활하셔서 그 진리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진짜 진리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진리를 나타내신 것을 믿고, 이제 진리로 우리가 무장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하나씩 나누는데 그거 똑같이 다 부활의 능력을 튀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표현만 진리요, 표현만 의요, 표현만 다른 구원이요, 표현만 믿음이요, 표현만 다른 성령의 검으로 나오고 표현만 다른 복음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이 모두가 다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진리에 대한 부분, 곧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만 나누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또 진리가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불신자가 부활합니까? 진리가 있어야 부활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안에서 진리가 역사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초월하는 법인데 바로 그 안에서 사망까지 능히 초월할 수 있게, 사망까지 능히 거기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린 잘 모르죠. 그 속 깊은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하느냐? 그 사람이 진리를 믿는다고 했는데 부활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었구나. 진리로 역사했구나. 그러나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해도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가짜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진리를 가진 척 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진리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능하는 자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진리가 그릇된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끝났다. 부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점점점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부활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부활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원치 않게 큰 환경에 몰려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다면 이게 무너진다. 그럼 죽겠죠. 집이 무너지면 죽지. 살 사람 누구 별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금방은 안 죽겠죠. 늙은이 압사되니까 천천히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린 죽음이 뻔히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도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사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느냐? 나 좀 쏴봐라.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왜? 난 목숨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죽음으로 몰아넣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마침내 부활해서 이제 드디어 이게 끝이 아니다. 부활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믿는 자들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육신의 죽음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쏴봐라.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라 부활하는 자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으로 정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사망의 세력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도 부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도 부활과 깊은 관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부활로 인하여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 1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자유한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사망에 매였던 것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사망에 매였던 데서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하신 진리가 있는 분이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망에서 풀어냈다는 거 표현하죠.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그걸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망을 풀어서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유롭게 하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린 지금도 자유하지 않느냐? 자유로운데 왜 자유롭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하죠.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의 메인바가 되어서 마침내 풀어서 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어서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 메인바가 되고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자들은 진리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억압됐거나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예가 됐고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되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미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는 이 죄의 종,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진리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이 죄의 종, 죄를 범하여 죄의 종된 데서 풀어내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주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제2의 종이 된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죠. 이렇게 되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지 자기 죄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볼 때 아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것을 그분이 아신 거예요.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의인이 죽었을 때는 의로우신 분이 의인을 살리지 않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사망에서 풀어서 그를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그분은 무죄하고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거든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분이 자기 죄로 안 죽고 의로우신 분인데 왜 죽었을까? 우리는 의를 의무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죽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 불의한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불의한 모든 죄악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마침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속했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대속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깊은 정말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더구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배 때 올 때는 양복도 입기도 하고 정장 차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알다시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양말도 안 신어도 될 것 같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권하는데 양말은 신으십시오. 옷은 정장 아니어도 잠옷 차림으로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배당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똑같은 집인데 양말 하나 신는 것까지 안 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온라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편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유함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유함으로. 이거 뭐 억지가 아닙니다. 부득불이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자유해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죄의 종으로부터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그 억압된 거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진리로 어떻게 우리 역사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진리로 거룩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시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구별하다는 건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더 부드러운 건 거룩하다는 표현이겠죠. 이걸 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군과 아군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단순한 거룩함이 아니라 적군인지 아군인지 나누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면 적군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살겠습니까?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겠죠. 정말 적군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제 이렇게 구별시키는 것, 이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진리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적군과 아군을 구별시켜서 이제 적군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군은 아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중심을 잡고 새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세상만 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거룩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무장되고 새롭게 되기를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로 어떻게 무장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로 허리를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면 허리일까요? 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허리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허리를 못 쓰면 온몸을 못 쓰게 됩니다. 허리를 쓸 수 있어야 온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못 쓰면 그 힘이 다 힘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되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욥기 40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대장부처럼 힘을 세게 쓰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겁니다. 허리는 이처럼 아주 힘을 쓰는 대장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잠언서도 보게 되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로 강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허리는 힘을 아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허리의 모든 자손, 후손들이 허리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손들은 정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자와 난자 합해서 자손이 됐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자와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허리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자라고 그렇게 쉽게 표현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허리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큰 나라를 민족을 형성시켜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허리, 근데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하냐? 바로 허리를 확실하게 하는 그것이 자손 1000대까지를 위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손 1000대까지, 자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허리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허리에 이제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허리를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허리를 가장 먼저 설명한 것도 먼 후손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 당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자손들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때의 무장의 가장 첫 번째는 허리다. 왜? 자손들이 다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허리에 나오기 때문에 다 그렇다. 히브리서도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레위가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과 함께 11조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다 조상들의 허리 가운데서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런 허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허리를 무장을 다른 어떤 무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허리가 견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뭐 불임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불임자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환경적인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적인 오염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허리로부터 자손이 시작되는데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불임이 되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잘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무장하느냐?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허리를 묶다, 허리를 동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리를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것으로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나올 때에 이렇게 그들은 이제 허리에 띠를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며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 대부분이 뭐냐면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는 이제 슬퍼져 애통할 때도 띠를 띠죠. 그때는 큰 배로 배 조각으로 허리를 띠를 띠거든요. 그때도 마치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죠. 슬퍼 애통하는 것도요. 이렇게 특별히 회개할 때도 배로 띠를 띄우면서 회개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지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만큼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 보게 되면은 요한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그는 침례 요한도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늘 깨어있던 삶이고 근신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침례 요한이었고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그냥 느슨하게 앉아서 누워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띠를 뜰 때는 앉아서 띠를 띠라고 하지 않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앉아서 띠를 띠게 되면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헐렁헐렁해지거든요. 배가 이렇게 되게 앉으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헐렁헐렁해지면 제대로 활동이 어렵죠. 제약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옛날 이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옷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쭉한 긴 옷을 입는데 허리를 묶어야 활동력이 있는 거죠. 허리를 묶지 않게 되면, 허리띠를 띠지 않게 되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리띠가 그런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이런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무장의 장치라는 겁니다. 허리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무장하는 그런 기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진리의 허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허리띠라고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침례요한은 가죽띠를 띄었는데, 가죽으로 허리띠를 띄었는데 성경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리띠의 재료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허리띠의 재료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허리띠가 끊어지거나 상하거나 닳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 허리띠 혁띠라고 그러죠. 가죽띠를 혁띠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혁띠가 여러분 망가져가지고 늘어나고 구멍이 늘어나서 두세 개만 늘어나면 못 쓰잖아요. 또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띠를 그냥 버립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이렇게 상하거나 끊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리띠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상하거나 끊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늘어나서 못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허리띠로 우리가 무장될 때 온전하게 우리가 무장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진리의 허리띠로 온전히 무장해서 정말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띌 것을 말하겠는 거죠. 이렇게 변함이 없고 정말 온전한 이런 상태를 허리띠를 띈 걸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허리띠를 공의의 허리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보면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는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고 온전한 한결같은 이런 측면에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런 허리띠를 띠되 육신의 허리띠로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의, 육신의 허리를 동이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지 진리를 가지고서 육신의 허리 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혁띠가 다 필요 없게요. 자동으로 혁띠 체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육신적인 혁띠가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허리띠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영혼의 허리띠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영혼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온전히 마음의 영혼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정말 추구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온전히 뛰고자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겸손이 없으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되 이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을까요? 허리띠만 띠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띄어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해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나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하면서 막 20번, 100번, 1000번 되뇌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주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곧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진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로서 하나의 어떤 수단화되지 말고 그 진리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진리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서 마침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행동이 할 수 있어서 드디어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함으로 더 놀라운 도약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정말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진리의 과함으로 말미암아 도약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